오늘 묵상할 본문은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7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많은 이적들, 그 중에서도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일은 유대 사회 전체에 큰 놀라움을 안겨주기에 충분한 사건이었다. 이 일을 의논하기 위하여 사내들인 공회가 소집될 정도였다. 당시 사내들인 공회는 입법, 행정, 사법의 3권을 모두 가진 유대 최고 의결기관이었다. 제사장, 장로,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총 71명이었다. 이들은 유대인들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던 막강한 권력기관이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논의를 했다. 이대로 두면 사람들의 관심이 온통 예수님에게로 쏠려 민심이 이반될 가능성이 있었다. 또한 정치적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하여 소요가 일어나 로마의 새로운 탄압의 빌미를 제공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그렇게 되면 그들이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던 기득권을 모두 잃을 것을 우려하여 방안을 간구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한 것이다. 이들은 현실의 상황에 변화가 생기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 그들의 관심은 에오라지 자신들의 밥그릇을 챙기는 것뿐이었다. 미국의 남북전쟁 중 게티즈버그 전투가 끝난 후 국립묘지 봉헌식에서 했던 링컨의 게티즈버그 연설을 모르는 이가 없을 것이다. 링컨의 연설은 기껏해야 3분가량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짧았다. 하지만 이 연설은 지금도 민주주의를 가장 간단하고도 잘 표현한 세계적인 명연설로 회자되고 있다. 거기에서 링컨은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언급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정부와 정치 지도자들이 반드시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문구가 아닌가 싶다. 지도자는 말과 명분으로만 국민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 뼛속까지도 국민을 위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야 한다는 말이다. 목양이라는 것도 그러하다. 목회자를 먹여 살리기 위하여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목회자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많건 적건 간에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걸어야 하는 자가 목회자이다. 성도의 의한, 성도를 위한 목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오늘 아침에 지나온 나의 목회 여정을 돌아본다. 나는 과연 이러한 목양자로 평생을 살아온 것인지를 자문해 보게 된다. 누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탈취했는가? 라고 하는 어느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가슴에 크게 와 닿는다. 겉으로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지만 속내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허다한 게 사실이다. 그런 명분 같은 것 말고 뼛속까지 성도들만 사랑하고 성도들만 생각하고 성도들을 위한 목회를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이러한 목회를 해왔던 것일까? 만에 하나라도 성도들을 이용해서 내 배를 채우고자 하는 모습이 나에게는 없었던 것일까?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말하면서도 내 유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목회는 아니었던 것일까? 정치인들처럼 나도 성도들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 포퓰리즘 목회를 해오지는 않았던 것일까? 하나님의 비전으로 포장은 했지만 실상은 나의 야망을 성취하기 위한 목회는 또 아니었던 것일까? 이러한 무수한 질문들을 내 스스로에게 던져보게 된다. 하나님이 지나온 나의 목회 여정을 과연 어떻게 평가하실지 깊이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다. 솔직히 나는 목회자로서는 어울리지 않는 인격과 성품을 가진 자인 게 사실이다. 마음이 온유하거나 겸손한 것도 아니고 풍성한 포용력을 가진 인격자인 것도 아니다. 실수도 많았던 자였고 잘못도 많이 행한 자였다. 그러니까 흉이나 허물이 적지 않은 목회자로 살아온 것이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매를 많이 맞은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의 목회에서 그 어떤 순간에도 내가 놓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바로 목양 일념이었다. 유명해지기 위해 내 이름 석자를 남기기 위한 목회를 하지 않았다. 평생 동안 내게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 무엇보다 우선되었던 것은 오직 교회였고 성도였다. 성도들을 가슴에 품는 목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목회를 하기 위해 평생을 달려왔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조금도 후회가 없다. 지금은 은퇴하여 조용히 뒷방 늙은이가 되어 살아가고 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유일한 것은 매일의 말씀 묵상뿐이다. 내가 이렇게 매일 새벽마다 일어나 말씀 묵상을 하는 이유가 있다.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을 가기 위함이다. 감사한 것은 매일의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말씀 묵상을 통하여 주님과 끊임없이 사랑의 교통과 교제를 나누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렇게 묵상한 말씀을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나누며 살고 있으니 이 또한 감사가 아닐 수 없다. 확신하는 것은 내가 매일 말씀 묵상을 계속하여 해 나갈 때 사내들인 공회의 전철을 되밟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한다.